어, 잠옷실에 아이들이 서너 명이 뛰어놀아서 누구네 집 아이인가 이렇게 봤더니 준원의 아이들, 설안의 아이들이 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두 가정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코로나 백신을 1차, 2차 다 접종한 비율이 전 국민의 50%, 그리고 1차 접종이 한 7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얘기로는 이제 10월 말까지 1, 2차 접종을 이제 70%까지 끌어올리고 11월 달 중에는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방침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백신 1차, 2차 접종을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지난주에 검사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음성 판정이 나와서 저는 어쨌든 건강하니까 저를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저 부지런히 접종하시고 가끔씩 의심스러우면 검사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제 10월 힘찬 출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침 6시에 이제 할 거고 내일 설교의 제목이 코로나예요. 코로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내일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내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설교로 들어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기었노라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 14, 15,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17장을 볼 텐데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기보다는 고별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예수 사상에 집어넣어서 오늘 예수 사상 58번째 시간이군요. 58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참 예수 어록, 예수 행전 이제 한참 했고, 그리고 예수 사상으로 올해 지금 이제 58번째를 하니까 참 오랜 동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놓치지 않고 이제 계속 이렇게 더듬어 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뭐 예수 사상, 예수 어록 이런 걸 쭉 하면서 저 자신도 공부가 많이 돼요. 저도 공부가 되고, 저도 예수님의 사상이 이런 거로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또 새롭게 발견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다 이뤘다. 그리고 세상을 이겼노라라는 이제 그런 이겼노라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겼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여러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담고 싶은 그 말씀, 그리고 내 가슴을 콱 하고 울리는 그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그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 이뤘다 선포하시는 이 짤막한 두 말씀이 제 가슴을 늘 진동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 늘 그 말씀이 가슴 속에 그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겼노라라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겼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양쪽이 이렇게 시합을 해서 이긴 사람을 이겼다, 진 사람은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긴다고 하는 이 개념은 어쨌든 어떤 서로 싸우는 상대방이 있을 때 이기는다는 개념이 나와요. 혼자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이기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이겼다고 하는 이 개념이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사상에서 말하는 이김의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서의 이김의 개념은 어쨌든 두 사람이 이제 경기를 하는데 이긴 사람은 물론 좋아요. 좋아서 펄펄 뛰고 다 그렇지만 진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패배감을 갖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 열등감이 있고 심지어 뭐까지 있는가 하면 어떤 복수심까지 있습니다. 두고 보자. 복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어떤 경기에서 이겼다라고 할 때는 본인은 그렇게 즐거웠는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어둠과 차가운 그 냉정함, 냉혹함, 심지어 복수심까지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와신상담이란 말씀 아시죠? 그 사자성어의 와신상담. 와신, 누울 와자, 장작 신자 써서 장작 위에 누워서 상담, 그 쓸개의 맛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 장작 위에 누우면 편안합니까? 잠자리에 침대 위에 누워야 편안하지 장작 위에 누워봐야 그 삐죽삐죽하고 날선 것에 누우면은 불편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쓸개까지 먹으니까 그냥 그런 고통 속에 뭘 했다는 걸까요? 복수의 칼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겼다는 것은 이긴 본인은 좋아서 펄펄 뛰겠지만 진 사람은 와신상담하고 그리고 또 어떤 어두움과 패배감과 열등감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제 유도를 예를 든다 그럴 때 유도에서 결승전이 있을 때 유도가 이제 상대 선수에게 모여서 막 이렇게 업어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업어쳐서 상대방을 내리꽂으면은 한판 승이 돼요. 내리꽂을 때 이제 가슴으로 떨어지지 않고 등짝으로 떨어져야 점수가 됩니다. 등짝으로 떨어지면서 한바탕 매다 꽂으면은 한판 승이 돼요. 그래서 한판 승이 되는 심판이 이렇게 손을 번쩍 올립니다. 절반이면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어느 체급에서 결승전이 벌어졌는데 우리 한국 선수가 막 외국 선수를 정말 매다 꽂아가지고 한판 승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막 이긴 선수는 좋아서 펄펄 뛰잖아요. 근데 매다 꽂음을 당한 그 진 선수는 바닥에 누워서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분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열등감 생기고 복수심이 생기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똑같은 경기 안에서 이긴 사람은 펄펄 뛰고 진 사람은 바닥에 누워서 눈물 흘리면서 복수의 칼을 갈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명함이 뚜렷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이겼다는 개념 그 이면에는 그 아픔과 고통과 갈등과 어둠과 냉혹함이 있습니다. 냉혹함이. 우리 이제 올림픽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은 그 올림픽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격투기 선수들에게 싸움을 할 때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 금메달 딴 선수가 제일 가운데 그 양쪽에 은메달, 동메달 딴 선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국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금메달 딴 선수의 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선수들의 표정과 그 감정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그 보면은 그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선수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 가장 행복도가 제일 큰 선수가 누굴까요? 역시 금메달 딴 선수예요. 금메달을 땄잖아요. 좀 국위를 선양했습니다. 자기 목표를 이루었어요. 이거 하려고 4년 동안 고생했고 또 때로는 그 이전부터 했다는 8년 동안 고생했고 다 그러면서 금메달 땄어요. 그러니까 좋아서 막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감격스럽게 행복에 젖어서 그렇게 국기가 올라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바라봅니다. 그 두 번째 행복도를 갖는 사람이 누굴까요? 놀랍게도 은메달 딴 선수가 행복도를 가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메달 딴 선수가 두 번째 행복도를 가져요. 그리고 행복도가 제일 떨어진 선수가 누군가 하면은 은메달 딴 선수예요. 왜 그럴까요? 동메달 딴 선수는 일단 결승전은 진출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3, 4위전을 해서 거기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메달을 땄어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결승전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못 땄지만 3, 4위전에서 내가 이겼어. 동메달 땄어. 이게 어디냐? 이 동메달이라도 이게 어디냐? 그러면서 굉장히 싱글벙글합니다. 동메달 딴 선수가. 그러나 가장 어두운 모습의 선수가 누군가 하면은 은메달 딴 선수예요. 얼굴이 어둡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승전까지 막 고생해서 갔는데 막 간발의 차이로 막 1점 차이로
그 차이로 금메달을 놓쳤어요. 그리고 내가 은메달을 땄어요. 그 간발의 차이로 내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패배감, 열등감 이게 막 잔뜩 이렇게 들어가지고 은메달 딴 선수는 행복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참 이겼다 하면서 행복하고 참 펄펄 뛰고 다 그렇지만은 그 이면에 아픔이 있고요, 어둠이 있고 차가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복수심까지 있어요. 냉정하죠. 세상의 관점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차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겼노라라고 하는 걸 이거 놓고 보면서 우리가 이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문장을 잘 봐야 되고 그 단어와 그 단어 뒤에 붙은 그 조사들 이런 걸 잘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단어가 말을 하는 시제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시제라는 말 아시죠?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시제예요. 그 단어가 그 문장이 말하는 시제가 뭐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할 것이나 이건 무슨 시제일까요? 미래 시제예요. 너희도 혼란을 당할 거다. 그 영어에서 will이 붙으면은 그 미래 시제가 됐잖아요. 뭘 하겠다. shall이 붙으면 뭘 할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미래 시제가 되는데 이게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할 거다라는 미래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할 때 그 시제는 놀랍게도 과거 시제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과거 분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환란을 당하는 거는 미래 시제, 이겼다는 것은 과거 시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문장이. 그럼 미래 시제로 말씀했으면 똑같은 미래 시제로, 과거 시제로 말씀했으면 똑같은 과거 시제로 말씀하실 텐데 환란을 당하는 것은 미래, 이겼다는 것은 과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시제를 달리 말씀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거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나 당하죠, 정말로. 자,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자결에서 끝났고 그리고 도마는 저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그러면서 늙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목을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서 세상 떠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럼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그 말은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은 정말 순교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다 그럴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왔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부활하십니다. 40일 세상에 계셨습니다. 열흘 지난 다음에 40일 동안 지나서 그렇게 승천하시고 열흘 지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보면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믿는 자의 수가 3,000명 5,000명씩 더하더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은혜가 됩니다. 3,000명 5,000명씩 모이고 순전한 마음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칭송을 듣고 거기까지가 좋았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만나요.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막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런 난리가 일어납니다. 난리가. 그게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유대인들과 로마 나라가 그렇게 그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예수가 내다보신 거예요. 너가 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계세요.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시제를 달리 말씀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치 미래에 있을 그 사건을 이렇게 딱 붙잡고 과거로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이길 거다 그게 아니라 이겼어. 뭐가 될 거다 그게 아니라 이미 됐어.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관점을 배울 필요도 있고, 근데 이런 관점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있다고 쳐보세요. 있죠. 지금 축구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축구를 비교도 잘하는 나라입니다. 남미나 유럽 축구에 비하면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꽤 잘하는 그런 축에 속해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 선수하고 광명초등학교 대표팀하고 광명초등학교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들하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하고
저 파주 경기장에서 축구를 했다고 쳐보세요. 뭐 상암동 축구장에서 축구를 했다고 쳐보세요. 애들이니까 뭐 45분씩 길게 할 수가 없고 전반전 30분, 후반전 30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어른들이니까, 이 국가대표 축구팀 어른들이니까 뭐 봐줄 것 같은데 애당초 축구 시합을 할 때 봐주지 말기로 선언하고 축구를 했다고 쳐보세요. 전반전 30분을 가는데 10대 0으로 국가대표가 이미 이겼어요. 10대 0. 10대 0. 후반전 30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 후반전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뻔한 거예요. 뻔한 겁니다. 30분 또 해봐야 뻔한 거예요. 이미 10대 0이고 후반전 해봐야 20대 0도 될 수 있고 30대 0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이미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게임 끝났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게임 끝난 거야.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30분의 시간이 아직 남았지만 이미 그 끝났다고 하는 거를 기정사실로 정하고 과거로 던져버린 거예요. 이미 끝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더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미래에는 환난을 당하겠지만 내가 세상 이겼어. 그럼 이겼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세상 이겼다고 벌써?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별 설교 자리입니다.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만찬하시면서 설교하시고 그 끝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고 그럼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헤롯한테 또 가야바한테 그리고 빌라도한테 재판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에 돌아가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리고 오후에 운명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만찬 석상하고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시간하고 불과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게 죄에 만찬하시면서 나는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 다 이겼다. 마치 이미 국가대표가 10대 0으로 이긴 것처럼 30분 해보나 마나 이기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나는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감사 기도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자꾸 하세요. 어느 날 이제 신방 가서 물어봤죠. 권사님에게 기도하실 때 참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래 고마울 일이 많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사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아직 응답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응답된 건 아닌데 나는 응답 받은 것 같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아직 응답이 안 왔지만 응답 온 것 이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가불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가불해서. 여러분 가불 아십니까? 월급 미리 받는 거 가불 있잖아요. 감사를 가불하고 있다니까요. 감사를 먼저 하고 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직 응답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그 권사님의 얘기를 듣고 이분이 목사보다도 믿음이 좋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직 응답이 없는데 응답을 확신하고 감사할 일이 아직 없는데 감사할 일이 올 거를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을 당하는 것은 미래 시제 이겼다는 것은 과거 시로 말씀하시면서 환난도 당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길 거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러면서 그 환난의 사건 그거를 과거의 사건으로 휙 하고 집어던지고 있어요. 그건 끝난 거야. 환난 끝난 거야. 핍박 끝난 거야. 고난 끝난 거야. 내가 이겼는데 뭐 이길 건데가 아니라 이겼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관점이라는 것은 굉장하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평안함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함이라. 너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때 말씀하신 그 평안함이 무슨 평안함이라고 그랬어요?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오는 평안함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오는 평안함이 아니라 그 시각, 관점을 통해서 오는 평안함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환난, 미래는 축복. 지금은 어두움, 미래는 밝음. 지금은 죽음, 미래는 부활. 지금은 고난, 미래는 형통함. 그러면서 그 관점이 미래적인 관점을 가지면서 형통하고 밝아지고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거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가지고 평안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짧은 한마디 말씀 속에
한 절 말씀 속에 막 과거, 현재, 미래를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뭘 던져주고 계신가 하면은 그러니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겁니다. 다 이긴 건데 뭐 이긴 경기인데 이거 다 이긴 경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다 끝난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평안함을 너에게 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예수님의 그 생각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그야말로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겼노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 무엇이 과연 우리 생활 속에 이김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자기의 자신한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을 막 업어치로 막 매다 꽂는 거, 이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이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이김을 하려면은 올림픽에 나가서 이기고 금메달 따고 재테크해서 돈 벌고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거는 세상 사상이잖아요. 세상 노하우잖아요. 지금 세상 노하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사상에서 이김이라는 개념은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사명을. 예수님은 사명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을 사신 분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 고별 설교 예수 사상을 쭉 말씀드리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계획하고 아무리 그렇게 계획할지라도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은 이거는 완성되지 못한다. 그리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이 없으면은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원도 완성될 수 없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역이 완성될 때 인류 구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계획하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파송하십니다. 순종하시고 내려오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부활하실 때까지 당신의 사명은 온 인류 만백성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건강해지려고 발버둥 치고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돈 벌려고 발버둥 치는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죽으려고 오셨다. 또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신다. 물론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서 가요. 그러나 죽음을 작정하고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또 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거를 다 알고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가기도 하고 다 그렇게 되지만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죽느냐, 이걸 갖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기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크거나 작거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 거는 사명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개봉중학교 안에서 나의 사명은 뭘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내 사명은 뭘까? 내가 개봉중학교 담임 목사로서 내 사명은 뭘까? 그거를 깨닫는 자가 행복한 것이고요. 그것을 완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 사명을 모르고 내가 왜 살지 도대체? 뭘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밥 먹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삶의 목적을 모르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자기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이기는 걸까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끝까지 가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시러 이때 다시 오시잖아요. 끝까지 가십니다. 끝까지 가세요. 물론 그 안에 예수님에게 미혹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막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막 만드시고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와서 왕으로 우리의 왕이 되달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 있겠죠. 저렇게 뭐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뭐 저만한 능력과 이적을 하실 만한 분이면 우리 왕으로 이렇게 모시면 우리 먹거리는 다 해결된다. 우리 먹거리. 왕 삼자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학교에서 줄반장이라도 된다 그러면은 이게 어깨가 으쓱한 거예요. 반장 시켰다. 어깨가 으쓱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한테 찾아와서 당신 이번에 광명시 시장 만들어 줄게. 그러면요. 이게 가슴이 벌렁거리고 굉장한 미혹이에요. 우리 동네 통장 만들어 줄게. 우리 동네 동장 만들어 줄게. 가슴이 벌렁거리는 겁니다. 시장 만들어 줄게.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대통령 만들어 줄게. 이거는 눈 뒤집어질 일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에게 왕 만들어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 미혹이 얼마나 커요. 왕 만들어 드리겠다니까. 그런데요, 그 미혹을 다 떨쳐버립니다. 왜? 그게 사명이 아니니까. 그게 갈 길이 아니니까. 당신께서 가야 할 길은 십자가예요. 거기까지 끝까지 가십니다.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그렇게 3년 동안 공생하시고 물론 공생 이전에도 30년 동안 그렇게 사시면서 저 편안하게 발 뻗고 주무실 만한 시간과 공간도 없었고 편안하게 앉아서 한 끼 식사를 할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나 시간이나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놀랍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갈 길을 다 가야 되니까. 끝까지 이걸 다 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망설여지기도 하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이 있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참 어렵고 힘든 일을 가졌어요. 근데 끝까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긴 자인 겁니다.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목회를 이렇게 쭉 해오면서 그런 가정들을 몇 가정을 봤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들,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정 안에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아이들 이렇게 겉돌고 되는 거는 없고 몸은 아프고 돈은 없고 그런 가정들 종종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가정을 지킨 사람이 누군가면은 그 집의 여주인이에요. 그 집의 주부예요. 그 주부가 정말 신랑 같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들고 그러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을 버리지 마시라고 일으켜 세워달라고 1년, 2년, 3년, 4년, 5년 혹은 10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인의 그 눈물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멸시하지 않으시면서 가정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점차 좋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저는 여러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이김이에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 여자는 정말 한낱 여인이고 연약한 여자인데 그 여자야말로 이긴 자예요. 승리한 사람인 겁니다. 이게 이김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이기면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리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도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믿다가 팽개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요 불행하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백성 그 이스라엘 민족도 때로는 삐딱선을 여러 번 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전 1400년경에 출애굽을 해요.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율법 다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십계명과 율법의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계약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계명을 듣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를 성민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나 나오나 복을 받고 성읍에서나 도시에서나 너희가 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떡반죽으로 기름병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계약을 받았을 때는 좋았죠. 야, 뭐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뭐 우양의 새끼들 복 받는데 야, 우리 하나님 잘 섬기자. 십계명 잘 지켜야지. 그러면서 뭐 광야에서는 막 성막 만들고 요단강 건너서 막 그 성전 짓고 한참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는 뭐가 보여요? 우상이 보이죠. 우상이 눈에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삐딱선을 타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 약속, 언약 이걸 다 버려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삐딱선을 타면서 끝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일어났잖아요. 막 전쟁, 천재지변, 가뭄. 그러면서 또 남북의 분리, 아수리의 침략, 바벨론의 침략, 70년 포로 생활, 별 난리가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중간에 삐딱선 타는 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우상을 보면서 믿음이 쪼개졌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못 갔다 그랬잖아요.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긴 돌아오죠. 그러나 매를 많이 맞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보고 우상을 섬기면서 믿음을 버리기 시작하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못 가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 지난주 수요일 설교, 지난주 요즘 열왕기상 이렇게 보면서 요즘 아합, 엘리야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 18장 이렇게 보면서 그 부분을 보고 있으면서 우상이라고 하는 중요한 테마를 요즘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상에 대한 첫 번째 설교했고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설교할 텐데 여러분이 좀 시간을 내서 지난주에 수요 예배 설교를 못 듣는 분은 꼭 수요 예배 설교를 들으시고 우상이 뭐냐 이거 보시고 이번 주에 우상에 대한 두 번째 편이 나갑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우상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 것이로구나. 과거의 우상은 그렇게 존재했고 지금의 우상은 그렇게 존재하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지난주에 1편, 이번 주에 2편을 하니까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우상을 바라보면서 한 길로 가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될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역시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개방운주교회 성도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천국 시민이야. 끝까지 가야 돼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중간에 삐딱선 타서 믿음 버리고 직분 까먹고 사명 까먹고 은사 까먹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김은 우리는 늘 이긴다 그러면 상대방을 때려 눕히고 내가 그 위에 올라타는 것을 이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상이 그렇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세상 사상이 아니잖아요. 예수 사상이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상의 이김이란 무엇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김의 노하우가 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뭐 이긴다 그러니까 막 상대방 때려 눕히고 내가 올라타서 금메달 따고 돈 벌고 재산 늘어가고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런 걸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 그러면은 책방에 가셔서 여러 가지 책을 좀 사세요. 뭐 재테크하는 방법, 뭐 청약하는 방법, 무슨 뭐 펀드, 적금, ETF, 기타 등등. 그리고 또 뭐 요즘 갭 투자, 그런 거 책 사서 보시고 유튜브에 또 그런 거 재테크하는 방법, 뭐 부동산 뭐 샀다 팔았다, 뭐 어디를 주목해라, 어느 것을 공략해라, 뭐 이런 내용의 어떤 유튜브 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 열심히 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노하우를 찾아서 많이 하시면 돈 벌 길이 아마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사상, 예수의 이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를, 타자를, 내가 아닌 너, 우리가 아닌 너희, 내가 아닌 타자, 이 기심이 아닌 이타심. 이기심과 이타심은 정반대말입니다. 이기심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이타심은 남을 위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33년의 삶이
절대적인 이타심의 발걸음이었어요.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성공한 분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미 하나님이에요. 그분 자체가 성공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세요. 그리고 철저히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당신은 낮아지시고 우리는 높아지게. 당신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리시고. 당신은 가난해지시고 우리는 부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셔요. 그리고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이게 이김의 삶인 겁니다. 이게 이김의 삶이에요. 내가 아닌 너희, 우리, 공동체 다 사는 그것이 이게 이김의 놀라운 그런 노하우더라. 이게 예수 사상이더라 그 말이에요. 나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우리 모두 이 사는 것을 이게 이김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개봉주와 함께 안에서 유익한 인생이 되어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개봉주의 담임 목사님인 박정원 목사님의 목회를 성공시켜 드릴까? 우리 장로님들의 목회 계획과 저분의 수고와 열심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켜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유익한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정부가 정말 번듯하게 쓰는 그런 정부가 될까? 그러면서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물론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기심이 아닌 이타적인 삶이 진정한 이기는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소득 3만 불 시대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60년대 국민학교 다녔어요. 저도 60년대 국민학교 다니고 7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는 뭐 후진국이다, 뭐 개발도상국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커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그 단계를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소득 3만 불이에요. 그런데 3만 불 넘는 나라가 세계에서 많이 있긴 있습니다. 뭐 5만 불, 10만 불 되는 나라들도 많아요. 유럽의 작은 나라들, 뭐 스웨덴, 노르웨이, 뭐 덴마크, 네덜란드 작은 나라들입니다. 인구 기껏 한 몇 백만 내지는 기껏 한 1,000만 가까이 넘는 간신히 넘는 그런 나라들이 뭐 소득이 뭐 5만 불이다 7만 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5,200만 5,200만 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 평균 소득이 3만 불이라는 하는 것은 놀라운 얘기인 겁니다. 우린 잘 사는 나라고요. 잘 사는 나라고요. 중국이 끼켜봐야 만불도 아직 못 넘어요. 만불 못 넘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혜영 형제들 6형제가 이혜영 씨, 이시영 씨 형제잖아요. 이시영 씨는 이승만 정부 때 부통령이고 이혜영 형제가 6형제인데 명동에는 그 어마어마한 땅을 팔아서 나라에다 바치고 저 만주에 가서 신흥 무관학교에 세워서 거기서 독립군 양성하고 그거 하면서 이시영 형제들이 그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네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싹 바느질하면서 그 식구들 먹고 살았어요. 나라가 독립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부통령 이시영 씨한테 그렇게 그때 우리 어려울 때 그렇게 명동에 그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억, 수백억 내지 수천억 되는 그런 돈들이에요. 그걸 바쳐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보상해 드리겠다니까는 그 이시영 부통령이 그걸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한때 어려워서 우리 나라에 바친 건데 우리들이 뭘 받습니까? 그러면서 그 형제들은 정말 가난하고 그 부인네들이 싹바느질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 우리가 요즘 아는 것처럼 뭐 청산리 전투 또 뭐 봉오동 전투 그런 전투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들 뭐 김자진 뭐 그런 분들 몇 번 기억하지만은 기억나지 않는 그런 문명 용사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독립군들 그리고 또 어떤 민병대 이름 없이 6.25 전쟁 때도 이름 없이 이름도 모르게 어느 골짜기에서 비목 하나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 우리 어버이 세대, 우리 형님 세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민주화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민주화 할 때 80년대, 90년대 얼마나 데모가 많았어요. 이한열, 박종철 막 물고문하면서 죽고 최루탄 쏘는 거 최루가스에 준 것이 아니라 최루가스에 준 것이 아니라 최루탄 그 쇳덩어리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한열이는 그런 민주 열사들의 희생과 수고 이타적인 삶이었잖아요. 이타적인 행동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오늘의 민주화와 오늘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 감사해야 되죠. 그냥 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냥 뭐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이기심이 아니라 내가 개봉중앙교회를 살리는 그런 내가 하나의 동력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동력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그렇게 사는 그 정신이, 그 노하우가 이게 이김의 삶이라는 거죠. 이김의 삶이라는 겁니다.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마음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